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단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이렇게 될 거야 하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변화무쌍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시대,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 소망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그 시대로 돌아가 봐도 이 편지를 받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시대였기 때문인 거지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을 행하는 것은 해야 한다. 선을 행하는데 해야 한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선을 행하는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나쁜 일인 거죠. 그런데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은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가지고 살고자 해도 박해를 당했습니다. 악을 행했기 때문에 박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당한 것입니다.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참되고 성실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죽음으로 내몰리기도 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언제 붙잡혀 갈지도 모릅니다. 내가 숨어 있지만 붙잡혀 갈 수 있어요. 붙잡혀간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고 또 죽음에 내몰린 사람들이 많았고 경제적인 그러한 환경에서 쫓겨난 사람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힘든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사도 베드로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은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이 표현 속에서 그때가 고난의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흩어졌습니까 이들이? 왜 흩어져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삽니까? 예수 믿다가 고난받았기 때문에 흩어진 겁니다. 그리고 흩어진 그곳에서 역시 고난은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흩어진 나그네 다음에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겁니다. 흩어진 나그네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만든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백성이 지금 흩어져 있는 나그네예요. 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심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흩어진 나그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핏부림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져 있어요.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갑바도기아가 나오죠. 갑바도기아.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갑바도기아를 가보면 그 갑바도기아는 암벽에 굴을 파고 사람들이 살았던 유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굴을 판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암벽을 파가지고 거기에 거주지를 만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당도 만들었고 또 학교도 만들고 그 암벽을 뚫어가지고 또 갑바도기아 대림구유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림구유는 지금 세계 문화유산으로 보호받고 있는 지역인데 대림구유라는 뜻은 깊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대림구유를 가보면 지하 20층까지 파내려가 있는 유적이 있어요. 그거 다 그리스도인들이 판 겁니다. 지하 20층. 마치 개미가 자기 집을 짓는 것 같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여기저기
뭐 사람이 살 곳 또는 또 학교, 교회,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 심지어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놓는 곳, 또 우물까지도 파놨어요. 우물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이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그곳으로 모이도록 만들어서 우물을 만들어놨어요. 그 20층까지 내려가 있는데 20층까지 아직 유적을 다 내려가 보지는 못했고 7층까지는 지금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7층까지 내려가 볼 수 있는데 뭐 7층까지는 못 내려가고 한 2, 3층 정도 내려가 보면 더 이상 내려갈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내려가 보면 정말 우리 권사님들 뭐 가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가는 조그만 통로로 내려가서 가보면 넓은 터가 나오는데 거기가 학교고 교회고 또 사람들이 사는 집이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왜 사람들이 거기를 파들어가서 지하 20층까지에 이르는 이러한 대림교회를 파놨을까요? 고난을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께서는 그 고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며 위로하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에서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그런데 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라고 말씀을 한 거죠. 그리고 15절로 17절까지 말씀에서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권면을 하셨어요. 이 권면을 다시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핍박하는 자들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들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핍박하는 자가 핍박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데도 소망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 찬송 드리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묻는 거예요. 넌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다는 거냐? 아니, 이렇게 고난받고 옥에 갇히고 죽기까지도 이렇게 이르게 되는데 무슨 소망이 있다는 말이냐? 너희들의 소망의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대답할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을 하는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소망에 관한 이유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사실 온유한 마음으로 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박해하는 자들이 막 박해를 하면서 심하게 고통을 주면서 이래도 소망 있단 말이야? 이래도 소망 있는 거냐? 너희 정말 이래도 소망 있다는 거야?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런 물음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답을 할 때 너는 지옥 간다? 나를 핍박한 넌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은 내가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과 싸우는 마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왜 소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만 가지고. 그리고 또 말씀을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너희들이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아니지 않느냐.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란다면 너희는 복 있는 자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권면 속에 이런 권면이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고난은 꼭 끝난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를 핍박하는 자들은 이제 물러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 조금이라도 포함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고난을 받느냐? 고난을 받아내라. 참고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을 참고 견뎌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그래, 나에겐 소망이 있지. 나에게는 소망이 있으니까 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고난을 이겨내야지. 이런 믿음을 갖는 거지요. 사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는 고난과 전혀 상관없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역시 고난받는 시대에 살고 있었고, 사도 베드로는 고난받았을 뿐만 아니라 순교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일이 그냥 비일비재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으면서 평안을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중에 가지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소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에 우리는 아멘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리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소망이 다 들어있습니다. 영생, 심판에 이르지 아니함. 구원받는 거죠. 구원.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것.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져 있음. 죽어도 다시 살아남. 영원한 삶을 삶.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중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 믿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뿐이란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 불쌍한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 다 누리지도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 경건하게 산다고 하고 살면서 누리지 못했던 세상의 그 재미들, 세상 사람이 누리고 있는 그 재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버리고 살았으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날이 이 세상의 삶뿐이고 죽으면 끝인 아무것도 없는 삶이란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생이 있음을 믿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서 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르시면 갈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없단다면, 그리고 이 세상밖에 없단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 있고, 심판이 있지만 심판을 받지 아니함이 있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산다는 소망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갖는 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말씀하시므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 사도 베드로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께서는 구원받는 자를 누리게 되는 산 소망, 천국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씀했어요.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소망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산소망이 있는 이 소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신다. 그런데 그것이 하늘에 간직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유업은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까 하늘에 가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께서도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소망이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믿는 자가 받는 구원과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있는 것 그것에는 소망을 두지 말고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있는 것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네, 사실 소망 없습니다. 이 땅에 소망 두고 있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마음껏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언젠가 놀 날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육신적인 축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궁극적인 소망, 우리가 마지막에 누리게 될 소망, 그것은 천국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그럼 무엇에다가 소망을 두어야 됩니까? 이 땅에 있는 것에는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적인 필요가 있고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육신적인 소망이 있어. 이렇게 되고 싶은 것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고 싶은,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는 소망도 있어요. 그러면 그 소망은 가지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소망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소망 갖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잊지 말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육신으로 바라는 것이 욕심에 이끌리는 소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가지는 소망,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소망, 그 소망을 두고 있으면 그 소망이 나를 지배합니다. 나는 그 소망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것의 종로로 타고 사는 겁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정을 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돈을 모으는 게 소망이면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돈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쌓아놓을수록 돈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한다면 그러면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소망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욕심으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런데 내가 소망하는 것은 이런 일인데 내 자녀는 이렇게 되면 참 좋겠고, 내 삶은 이러한 삶이 되면 참 좋겠고, 내 삶 속에는 이러한 것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죠.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욕심이 되면 그것이 바로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에 이끌리는 자의 소망을 갖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께서는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여기에서 내 영혼이 잘된 가치가 첫 번째 나옵니다. 내 영혼이 잘된다. 영혼이 잘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영혼인 거예요. 그럼 이 영혼이 잘된 가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범사가 잘되고, 그렇죠?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돼야 축복받은 인생을 사는 거죠. 범사는 잘되는데 내 영혼은 지옥 가는 영혼이다. 그러면 그건 잘된 일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됐는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영광 가릴까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서 하나님 영광 가릴까 두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나의 범사가 잘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과 같이 저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소망이 가득하며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잘된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육신적인 삶도 형통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소망을 갖는 이유가 그는 무엇입니까? 이런 소망을 갖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소망은 확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확신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 확신의 근거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더욱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소망도 없습니다. 내 확신이 막 흔들려버리면 소망도 흔들려 버려요. 확신의 근거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우리는 소망이 더 충만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는 임마누엘의 확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확신 가운데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축복의 소망을 든든히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요셉에게서 이러한 소망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시기해서 요셉을 미디안 사람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죽이고자 했다가 죽이질 않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죠. 그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끌고 가가지고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안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귀한 아들이 종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소망이 넘쳤던 사람이지만 요셉은 이제 소망이 없는 사람같이 되어버렸어요. 종이니까. 그 종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먼 타국에 가가지고 완전히 종이 되어버렸는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데, 그런데 요셉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나라에 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으로 요셉은 소망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고 주장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갔던 그 땅에서 그는 국무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욥에게서도 우리는 소망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환난 가운데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욥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그는 마침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쓴 시편 그 찬송 속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을 통해서 그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찬송 불렀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찬송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오직 예수만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의 근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확신과 소망의 이유와 근거는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뢰함이 모든 소망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지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잖아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믿지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 하도 우리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 책이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 책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코웃음 칩니다.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을 하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뢰함이 바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지자들과 같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임마누엘의 확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축복 기도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에 넘겨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에 던져져야 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5장 5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소망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왜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우리가 믿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지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저분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누가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도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의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그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주와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일찍이 시편 103편 10절로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서 인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먼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먼지뿐이다. 또 인간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의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서 처벌하려고 하셨다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지를 아니하셨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냐라고 찬송 부르는 것이 다윗의 찬송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 부르는 찬송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이건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 자신보다 더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의 은혜를 나는 믿기 때문이라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그리고 선포할 수 있는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도
그와 같은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핍박을 하는 자에게 이래도 소망이 있단 말이냐 그렇게 말했을 때 그래도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핍박을 받고 죽는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는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단지 이 땅에 설 것을 바라보는 소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이 땅에 있는 것만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으로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의 삶의 모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런 욕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인자와 긍휼이 많은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구원과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가운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의지하고 주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소망이 없는 자의 부끄러운 삶을 살까 두렵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고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소망이고 우리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을 가리까 드렸사오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에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도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